네, 9월 24일 슬기로운 묵상 생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인생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다가 또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짧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다가 또 노년까지 살다가 나이가 들어 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죽음을 준비하게 되는데 어떤 자세로 어떤 삶으로 그 죽음을 준비하게 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죽음이 자기 앞에 놓여진 것을 보고 이제 어떤 종교 같은 곳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신의 존재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명당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유언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끝에 기부를 통해서 어떤 선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끝까지 남기고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내적인 자세, 이 내면에 있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죽기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건강에 굉장한 관심을 쏟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챙기려고 내면적으로 염려하고 또 근심하고 또 행동으로 이렇게 또 건강을 챙기려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을 계속해서 챙기려 할 때 건강이 좋아지나요? 오히려 이 염려가 더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가 참 더 많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 있죠. 중국에 예를 들어서 진시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은 이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태평성대 중국을 통일하면서 이 아방궁이라는 걸 지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을 천채나 자기 궁궐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여자들을 가득가득 채워서 자기가 원하는 날에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지냈고요. 또 만리장성이라는 거대한 이 성벽을 지어서 자신의 이 나라를 보호하고자 했고 자신의 위세를 드러냈습니다. 또 자신에게 이 권력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은 산채로 그대로 그냥 매장을 시켜버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지만 끝내 이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40대부터 미리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측근들, 신하들에게 너희 중에 이 불로초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서복이라는 이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네가 찾아올 수 있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너에게 주겠고 또 은금과 많은 재물들을 줘서
네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돕겠다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 서복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를 사실 돌아다니면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시황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냥 자취를 감춰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진시황이 배신을 당한 거죠. 결국 이제 진시황은 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고 나중에 이제 이 측근을 통해서 한 소식을 듣습니다. 뭐냐면 이 수은이라는 이 액체를 조금씩 마시게 되면 점점 젊어진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이 수은을 조금 일정량씩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성에 안 차는지 자신의 이 궁에 연못을 하나 파가지고 그곳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자신이 수은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샤워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이 진시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건강에 대한 염려와 이런 여러 가지 준비 속에서 결국에 자신의 꾀에 빠져서 이 수은 중독에 걸려서 50대 아주 초에 죽은 걸로 저는 역사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닙니까? 현대에도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디사이저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구글에 이 AI를 연구하면서 사람이 영생할 수 있도록 결국에 이 사람이 끝을 보는 건 무엇이냐면 끝으로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조금 있으면 영생할 수 있는 기술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루에 이 알약을 영양제를 100알씩 먹습니다. 여러분 중에 100알씩 이렇게 드시는 분 있나요? 제가 배가 아파서 저는 못 먹을 것 같은데 한 1년에 이 사람이 알약에 투자하는 비용이 11억이라고 하고요. 가족들까지 하면 20억 정도를 누구 월급도 이만큼 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투자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건강 영양제 먹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왜 먹습니까? 현재 생활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 드리려고 건강하게 생활하려고 현재를 잘 살고자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양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염려하면서 먹지는 않죠. 아무튼 사람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에 노예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 진시황처럼 커즈와일처럼 세상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이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죽음을 준비하는 내적 자세, 내면적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 이후에 사후세계는 없고 그냥 이 세상이 끝이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엄청나게 모아서 그것을 즐기려고 하고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음식도 좋은 걸 먹고 여행도 최대한 좋은 곳으로 가보고 부동산을 좋은 집에서 살려고 하고 좋은 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게 되면 내면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계속해서 이것이 공허함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이 커지기 때문에 뭐 우리가 우리가 원하는 차 산다 그래서 공허감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더 좋은 차를 계속해서 갈구하게 되는, 더 좋은 아파트를 갈구하게 되는, 그러다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가 장자로 태어나게 되었고요. 결국에 이 야곱은 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자신이 장자권을 취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에 이 리브가의 청에 의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리브가의 청에 의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게 돼서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뭐 속이는 사람이 없었나요? 자신보다 더 극악하게 자신을 속이려 하는 삼촌 라반에 의해서 라헬을 사랑했음에도 주지 않고 레아를 주게 되고 또 그의 라헬을 줬지만 더 큰 노동을 요구하게 되는 라반의 속임에 속아서 20년간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결국에 12아들을 낳게 됐고요. 그 중에서 라헬,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엄청나게 편애하게 됩니다. 결국에 이 자식들이 이 편애를 받던 이 요셉을 죽이고 죽이려 하고 팔아넘기고 결국 자신도 속임을 받게 되게 되죠. 이런 연단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 야곱, 결국에 요셉을 만나 원을 풀기도 했지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인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9절 오늘 말씀에 보면 숨이 넘어가면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가 그들에게 아들입니다. 아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숨이 넘어가면서 이 헐떡헐떡 거리면서 마지막 말이 무엇이냐면 나를 꼭 선조들과 함께 묻어줘라,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합니다. 오늘 유언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과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렇게 구구절절 마지막에 유언을 야곱이 남기게 됩니다.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이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꼭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요, 여러분, 이 선조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많은 돈을 주고 이 가나안 땅에서 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결국에 가나안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도 취하지 못했죠. 결국에 이제 12지파가 들어가서 12아들들이 들어가서 취하게 되는데 이 야곱이 왜 막벨라 굴을 가나안 땅을 꼭 들어가서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막벨라라는 굴이 명당이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곳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가나안 땅을 사모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인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표현을 지금 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선조들의 행동들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들이 본향,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다. 야곱도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곳을 바라보면서 사모함을 보이면서 믿음의 행동을 표현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유언을 하면서 그 땅을 너무나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것들을 지금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야곱은 이렇게 자기 자녀들을 모아서 유언하면서 나는 그 땅을 너무나 사모한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유언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진시황처럼 건강만 챙기다가, 커즈와일처럼 이렇게 건강만 챙기다가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죄만 짓다가 마무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죽음은 고난을 벗어나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 힘쓰고 주님 주신 이 환경 가운데서 연단되기 위해서 힘쓰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하고요,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우리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영원히 살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꼭 말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즐기는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이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꼭 그들에게 전하셔서 그들이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참 두려운 것들이 많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아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야곱처럼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정말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자세, 그 자세로 살아가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서 야곱처럼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의 유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들 안에서 죽음을 잘 준비하여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되 두려워하지 않고 향락을 즐기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게 하소서.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승인교회 예배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또 적은 인원이지만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5분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